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읽어가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전하여 주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나가시며 그 끈질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까지 포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생명을 주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처럼 사랑하사 시즌2가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은 대체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도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랑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는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어떻게 주관해 나가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의 그 이처럼에 담긴 뜻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세상에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의 시작이 나사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어서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오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이 나사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름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냥 어떤 병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전에 잠시 미뤄두고요, 그의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름이 처음부터 등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한 번 더 다시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다시 한번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2번이나 기록하고 계셨을까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아니, 마리아가 여자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소리인데 그게 어때서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마리아가 살던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바로 이 고대 근동사회라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들은요, 쪽수에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시대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또 노인들은요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회적인 아주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계수할 때도 여자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여자, 이런 약자였는데요. 그 여자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너무나 놀랍고 매우 파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여자, 그 마리아에게 아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한 100명 만나셨나요? 1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근데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나와 지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그것이 다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났는지조차, 내가 그 사람과 오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잠시 교제를 나눴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관심 밖에 있다면 그 사실은 곧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 나의 가치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와 나와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어떤 대화를 했던지 간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했던 그 행동, 대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표정과 몸짓, 그 눈빛 하나까지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하던 그 연예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사인이라도 받았습니다. 악수라도 한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손도 안 씻으시죠? 이렇게 음악해 하고, 이 유명사람과 악수를 했는데 나는 절대 이 손을 씻을 수가 없어. 여기서 그 사람의 책치가 느껴져.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었어 하면서 막 그 사람과 있었던 그 일들을 억지로 생각해내려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든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 먼 사이가 아니라 나와 관심 있고 나와 친한 사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애써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요,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집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걱정합니다. 아이고, 나사로가 아프대, 나사로가 병들었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대, 우리 나사로 어떡하지? 나사로 어떡하지? 나사로 힘들어서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은 오직 나사로에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이 나사로, 사회적으로 그 강자의 입장, 그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 마리아에게 관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왜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사회적으로 약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하던 그 철수와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이 마리아가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길 가다가 마리아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쳐다보겠죠. 정말 흔하단 말입니다. 흔하단 마리아. 그런 마리아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마리아들과 너무나 흔한 그 많은 마리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기 건너서 저 슈퍼 옆에 3층에 사는 그 철수 말하면 우리가 어떤 철수인지 아시겠죠? 김철수인지 박철수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그 약한 모습,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 중에서도 너무나 흔하고 흔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 스쳐 지나간 기억조차 없을 존재였지만, 금방 잊혀질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는 이 마리아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많은 지식과 많은 명예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의 그 생명과 바꿀 정도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마리아에게, 그 연약한 존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매님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이 세상이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아무런 그 대접을 해주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내가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하시고요,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며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내고 나를 떠날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은 결코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마리아의 한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향유를 붓고 나의 발을 머릿결로 씻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언제 속상하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남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 또 속상해하죠. 이까짓 거 내가 한다고 해서 뭔가 도움이 되겠어? 내가 이런 수고를 하면 뭐해?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바보짓하는 거지, 나만 시간 버리고 있는 거지, 헛된 노력을 하는 거지 하면서 낙심하고 아예 포기해버리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바로 나의 작은 수고까지도,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작은 수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나의 한 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와 당장 상관이 없어 보여도요, 교회를 청소하는 일, 식당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일, 설거지를 하는 일, 주보를 접는 일, 안내를 하는 일, 찬양단으로 섬기는 일, 이 선을 정리하는 일, 끝나고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가는 일, 그런 모든 일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리아의 한 일을 기억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일 하나하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충성을 다해서 그 감당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의 수고가 보잘것없어서 나의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나를 몰라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가설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구나.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떠셨나요? 이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나오고요. 또 입에서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전하려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우리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점점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는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 말만 들어도 내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기쁘고 찬양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말이 너무나 상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었던 질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의미를 알기나 하시는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으십니까? 입으로는 아멘을 합니다.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사로와 그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지만 결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해결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서 와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됐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당연히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그 소식은 분명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저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고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답답함, 정말 우리 인생에 커다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 병에 걸린 나사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간호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진이 빠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러 온 그 사람들은 묵묵부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졸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요. 나사로가 죽어가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은 계속 졸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임박한 큰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보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께 손들고 나옵니다. 나를 박대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가 또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듣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달려보고 소리 질러보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기도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야속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되는 것을 보게 놔두시고 악한 자들이 잘되는 것을 그냥 놔두시고 의인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마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도움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강청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계획에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리켜 그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아픔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도 모든 것 하나, 머리털 하나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그냥 방치해 두신다니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들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깊어져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지나니까요, 그 썩어지는 냄새남까지 더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 아픔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의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아주 특별하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비로소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너무나 깊어져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병간호로 지친 가족들과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요, 나사로도 없죠. 바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셨냐면요, 바로 이 죽어서 썩어지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지만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오래되어서 부패되기 시작한 이 나사로의 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가 하는 것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그 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간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원인부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고요. 그 과정과 그 결과까지 바로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죄악의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죄로 인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원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요, 우리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원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거저준 것이고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시며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사랑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죄로 인해서 죽고 부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완전한 무능력이, 나의 전적으로 무능력함이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또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네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나의 약속은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먼저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당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따르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이것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기다리며 인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그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99세나 되어 늙은 공업과 같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쫓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쫓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나타난 우리의 모습은 항상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개인의 영광이 서로 충돌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어떤 교수의 인생 교훈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갈까 말까 생각할 때는 그곳에 가라. 내가 그것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사지 마라.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남에게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내가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라. 그대로 산다면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는 하시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갈까 말까 하는 그 자리는 정말 가기 싫은 자리입니다.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그것에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살까라는 생각만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지 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말할까 말까 할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는 것이 쉬우십니까? 내가 마음껏 나에게 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나의 것을 손해보고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된 그 속성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원하는 대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행동하시는 결단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영원토록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임한 그 인생의 큰 문제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잘 인내하고 버텨냈을 때 이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간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 믿음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위로가 되고요, 믿음을 결단하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가 되는데 나사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역할은 병든 것, 죽은 것, 그리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 것입니다. 이 11장이 끝나도록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지만 그의 병듦과 죽음과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사로처럼 썩어져 죽어갈 시체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도록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몸된 일꾼으로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작은 수고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향해 사랑의 계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랑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는데 내가 동참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말 보잘것없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에 반응하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 포기하고 지쳐있을 때